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거기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거기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저민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내외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내외기는 신약 성경에서 40회 정도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책이고, 특히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이 내외기의 내용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이 내외기는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읽기가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내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위기라는 이 제목은 레위인에 관련된 상황들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에 관련된 제사법의 규정과 그리고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제사법과 정결법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거룩한 예배와 그리고 거룩한 삶이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들은 구별될 수 있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더 빠를 것 같고 쉬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기 1절 말씀에는 두 가지 동사가 있지요. 바로 부르시고 말씀하셨다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제사법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이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을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바른 제사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비단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그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힘과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처지를 비관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우리들의 귀는 닫아야 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는 날마다 더 크게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에 분주하고 바쁘면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찬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법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분명하게 들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1장은 번제의 방법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로는 흠없는 수소나 순양, 그리고 숫염소나 산비둘기, 그리고 산집비둘기가 그 번제의 제물이었습니다. 번제는 이런 짐승의 가죽을 다 제외하고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깨끗하게 씻은 후에 각을 떠서 전부 다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과 13절 그리고 17절 후반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나의 완전한 헌신을 드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지요. 결국 이 번제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들의 삶의 처음과 끝, 그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번제의 의미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결단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완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이 번제에 담겨 있는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은혜 없이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이며,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번제이듯이 우리들도 헌신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서 그 헌신의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번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번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이 번제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